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도의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음으로 축복받는 자이다. 따라서 성도의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의 배경을 통하여 내 자아를 주되 여기에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것은 아까 본도 결인 신전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1절이었습니다. 회개 강의 설교 두 번째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깊은 잠에서 깨어 구원의 진리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성도로서 참 진리 안에서 살겠다고 오직 주님의 일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만 하겠다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굳게 하지만 결심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악을 행하도록 나를 이끌면서 선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려는 나와 악을 행하려는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울 때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내 속사람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싸움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죄가 쓰여져 있고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이 613개나 있으니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죄의식 없이 성경에 쓰여있는 죄들을 그냥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숨은 죄들까지도 다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2절 중에 먼저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런 성령님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는 것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면 누가 아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만 하시죠. 거기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하여서 성령님으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네 가지 영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사람의 영과 더러운 영인 사탄의 영이 있는데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육신적인 욕구에 충족하지 않고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과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짐승은요, 육신적인 욕구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족하게 행복하며 살아갑니다. 짐승은. 그래서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케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바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며 하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준 게 뭐예요? 구원이죠.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려 하십니다.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요? 첫째, 구원시켜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다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뜻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님에 의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본질과 운명이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새로운 영적 출생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출생, 즉 영적인 출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해 주어지는 것밖에 없게 거듭난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인 천국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말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유일하게 기뻐하신 것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항상 참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슬프셨고 기쁨이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이때만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70년을 파송했을 때 얘기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합니다. 이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70명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죠. 이 70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돌아와 기뻐하며, 주님께 이제 돌아가십니다. 기뻐하며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하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는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복음의 능력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뭐라 했으면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어린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뭐라 했습니까? 이런 지혜롭고 슬픈 사람들 속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면서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이 맑고 깨끗한 겸손한 어린애들과 같았기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간증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에게도 2017년 6월 18일 밤 10시에 마태복음 18장 3, 4절 주시면서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저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개역성경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즉 conve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십니다. 돌아와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 4절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시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회심하고 나서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어린애들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며 영이 맑고 마음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순진해야 하듯이 우리들도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어린애와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도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하며 순진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처럼 주님께 순진하고 겸손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자, 어린애같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도 별로 없고 겸손한 것도 별로 없고 순진한 면도 없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린애들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겸손하며 순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회개를 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어린애와 같이 정말 순종과 겸손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맨 처음 그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너희를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너희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는 말은 전에 말을 전에 했던 것을 뉘우치고 고친다. 죄를 회개한다는 정도의 말씀은 어느 정도는 아닙니다. 이 회개하는 말은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그 뜻 첫째는 생각하고 보는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쁜 생각이 변화되고 추한 생각이 변화되면 남편이 아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모든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보일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저 사람 안 돼.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도 주님 앞에서 갈 수 있어. 아,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생각하고 보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뜻은요, 모든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것을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생각대로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생각했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내가 옳은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때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뭘 하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세 번째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제 접합으로서 즉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가치체계, 의식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만났잖아요. 어떤 데 감동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하라고 다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안 하는 것 뿐이죠. 쉽게 말씀드렸어요. 회개에 대한 표식은 죄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님께 믿음으로 돌아서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시면 이 무지의 때에는 지금이 혼탁한 세대입니다. 참 무지해요. 성경을 안 보니까 무지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무지한 거죠. 뭐 세상 지식은 우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많이 다닙니다. 지식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때까지는 그래도 눈 감아주셨어요.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커맨드님, 우리 박시사님은 군대 오래 계셨으니까 알지만 군대 갔다 오면 커맨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하는 것은 죽어도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커맨드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1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가진 모든 죄들을 진심으로 토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회개의 명령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 회개하라는 명령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이 명령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유, 언제 주님이 오겠어? 주님이 온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인식해야 돼요. 아, 나는 뭐 죄 없는데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인식을 해야 회개가 나오죠. 죄를 인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회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신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제가 정말로 설교를 2014년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010년 3월 20일 135회로 약 3년간 설교했기에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개 설교가 끝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 설교. 다니엘 12장 9절 10절을 잘 알는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런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다. 다니엘 시대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대환란 전까지는 말씀이 닫혀져 있고 봉해져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닫혀있고 봉해져 있는 말씀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계시들이요, 지금은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면 희게되고 연단되고,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라 하십니다. 성도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휴거되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랩처되려면 마지막 때인 지금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되려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연단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끝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대환란 때가 올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할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4장 23절, 24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할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참된 거룩함에서 새로 지음을 받기에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바로 그때 회개할 때 우리 성령님은 슬프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뭐 내가 된 것 같이 이러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모든 신실함과 분개와 분노와 거함 이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올해 제 나이가 70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2017년 6월 16일 기도를 마치자마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을 주시면서 바로 2017년 6월 16일을 원년으로 삼아 나에게 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너 이때까지 뭐 잘나지만 또 때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주님에게 올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알지만 1장 10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 거룩해야 된다.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때 또 저와 회개하기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지를 거룩하냐. 본격적으로 물론 조금씩 했습니다. 나의 죄를 해도 뭐 죄가 좀 많아요. 생각지 않는 것도 또 벼랑은 또 기도하면 또 어떻게 그게 많은지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몰라요. 그때 또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언제죠? 2017년 6월 16일 이후에. 근데 본격적으로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하다가 또 중단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요. 그 다음날 한밤중에 어떨 때는 1시, 어떨 때는 2시, 어떨 때는 2시간 회개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눈물만 그냥 조금 날 뿐이에요. 탄식하며 울어야 할 텐데 그런 탄식하며 우는 얘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맨날 회개하니까 눈물이 폭폭 쏟아지는데 난 눈물커녕 뭐 담담하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눈물도 탄식도 거의 안 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몸을 주면 단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 30일, 그때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 14일까지 매주 3일씩 단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밤 10시부터 또 7주간을 계속 했습니다. 매주 3일씩.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회개 단식. 물도 안 먹고 한 거죠. 정말 이를 다 끊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해봤습니다. 회개 단식을 하며 회개의 기도를 마친 6월 12일 밤 12시 30분에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 밝히지 않았는데 좀 밝히겠습니다. 너는 죄가 깨끗해졌다. 베이에 에리아에 있는 모든 목사들, 모든 성도들보다 누구보다도 깨끗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아, 제가 뭐라고? 그렇잖아요. 저는 베이에리아에서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너무나 이 말씀이 엄청나서 말을 잊지 못하고 멍하니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너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지 말고 내가 생각나는 것은 한정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도 있습니다. 저 고무줄, 옛날에 여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고무줄 이렇게 노래하면 가서 칼을 이렇게 끊어졌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것도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그때요, 주님께서 저에게 너 그렇게 하면 회개가 제대로 너가 생각했던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성경에서 죄를 찾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 뒤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죄를 주제별로 1년을 계속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나눠준 여기 나오는 마지막 때 성경대로 믿지 않은 죄 15가지를 하려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제가 31개의 주제를 발견했던 것이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깊숙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는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즉 나의 죄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너의 그 죄가 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 그 피를 알리는 거예요. 그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사람 죽였습니까? 저 사람 안 죽였어요. 근데 주님은 너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개가 할 때, 이 회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왜 돌아가셨는지를 그 안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안 되잖아요. 그랬다가 몇 시간씩 하겠다. 하나, 한 주죠. 제가 지난 1년간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죄를 찾는 것이 주제별로 31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우리 전에 했습니다만, 또한 잠언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제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요 찾았습니다. 4장 1절 17절에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0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32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처럼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는 죄, 내버려 두는데 너희들 이런 죄를 지면 너 죄를 져라. 나는 나하고 관계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아까 16절 마지막 때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저는 주제마다 나오는 죄 하나하나를 놓고 성경을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회개를 하지 않게 성령님의 활동을 막고 성령님을 선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겠다고 또 죄를 지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했으면 더 충만했을 텐데 제가 너무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주님이 그런 걸 가르쳐줘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쉐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몰랐던 것을 가르쳐주고 어떤 분들은 미리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회개한 내 영에 계속 임재해야 합니다.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고 성령님이 자꾸 슬퍼하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말하죠. 죄는 누가 갖다 줘요? 아이가 갖다 줘요. 성령은 회개가 안 되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그러죠. 주님, 회개의 영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충만히 임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에게는 아까 뭐라 해요?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나 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인식하고 있는 죄들을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나에게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 듣는 거 골방에 가서 하시면 되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조용히 하셔도 돼요. 중얼중얼 거리셔도 다 주님 알아듣으세요. 그리고 이 결심한 성경에 쓰는 죄들을 반복하여 주님 앞에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현재까지의 죄를 고백하되 성경에 있는 죄를 통하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죄가 들어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 고난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잘 들어보시고, 어떨 땐 나에게 죄가 들어오면 왜 또 들어와? 그
생각 전부를 조금만 지웠는데 또 왜 들어와 나쁜 생각? 이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주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고난은 보혈의 피로 묶기를 갖고 나가죠. 보혈의 피로 묶기를 나가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에 더러운 것을 주는 비판에 또 거짓말하는 영, 이 미혹의 영이 악한 영화 보혈의 피로 묶기를 갖고 나가죠. 내가 사람들을 비판하죠. 어떤 데 거짓말이 또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이 주는 이 더럽고 추한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이 영혼 보혈의 피로 묶기를 갖고 나가죠. 무조건 내 마음과 생각이 오잖아요.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있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때 좋았는데 이런 생각도 보혈의 피로 묶으시죠. 이게 회개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하고 나서는 자꾸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을 해가지고 맞다.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더러운 것과 악한 자는 미혹의 영이 악령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매 순간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주는 미혹의 영을 명령하고 주십니다. 어떤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수없이 말하셨어요. 근데 우리 근심 걱정 많이 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에 오는, 내 생각에 오는 근심과 걱정은 보혈의 피로 열받고 나갈지어다라고서 명령하십니다. 그때요, 내 마음에 승리의 기쁨이 있고 가슴이 벅차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고 가슴이 벅찰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봐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아, 깨어 빛을 봐라. 명령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봐라.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깨어 빛을 발하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한번 외쳐보세요. 그럼 어둠의 더러운 영들은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느끼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성경에서 자신있게,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아까 모두 베일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 이 성경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만 빼고 누굽니까? 그러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이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회개할 때 감사기도와 중보기도와 교회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충만해진다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원하십니다. 주님한테 제가 얘기했던 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저와 동행해 주셔서 성경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열어, 저 엠마오로 가는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싶어요.
제가 몰라서 너무 몰랐어요. 성경을 안다는데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 달라고 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저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경에 정말 그 눈을 열어 영적 명간이 떠지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옛사람,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그걸 찾기 원하시니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옛 것을, 옛날에 첫사랑을 찾기 원하니 다른 데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하면 나온다고 하죠. 옛날 거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가고 싶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직 안 해보셨습니다. 성경에 나와있는 죄들을 반복하여 회개하여 미혹에 악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시고 보혈의 피로 묶어 쫓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노를 지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저희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온전히 회개하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가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때에 저희들 얘기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필요부터 내가 깨끗하니 하는 그런 말을 자신있게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